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번제단을 보고, 번제단을, 그 무거운 번제단을 꼭 이렇게 어깨에다 지고 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어깨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영광, 그 고통이 우리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새로운 생명, 영생, 이런 것과 비교할 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위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받고 또 감당해야 할 고통들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큰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무겁지만 지고 가는 그 번제단의 무게가, 가벼운 무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운반하는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살펴볼게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깨에 쥐고 가라 정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걸 얘기하셨어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성막 기구들은 전부 다 어깨에 메고 갑니다.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어저께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짐이 아니란 말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속썩이는 내 아들, 핍박하는 부모님,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고 가는 우리의 특별한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너의 십자가는 네가 져라,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지고 가는 짐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재능이 너무 많은 사람들, 내가 내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들, 재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게, 그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예요. 그 내려놓는 것이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나의 재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 재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그 재산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 짐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내 똑똑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리함과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똑똑함과 지혜를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는 작업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하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고 가는 짐을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며 힘들고, 또 속썩이는 와이프,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아이들, 생각이 맞지 않는 부모, 주변의 친구들 다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누구나 세상에서 살면서 지고 가는 짐, 아니요, 지고 가는 짐이라기보다는 삶의 투쟁이죠. 싸움.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그냥 지쳐가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각목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수로 쌓아주시고 금으로 쌓아주셔서 그 조각목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성막의 도구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 성막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 운반하는데 1차적으로 모든 기구는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고 운반합니다. 근데 그 잘 보면,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운반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에어리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전체가 다 하나님과 만나는 지역이지만 인간만이 있어서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성막 안에 구분되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죽이고 해서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인간이 해요. 인간의 에어리어예요. 근데 성막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맡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진설병 위에 말씀을 의미하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의 풍성함을 드리는 장소, 그 다음에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빛을 보이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 시은좌,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운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증거궤, 법궤죠. 법궤는 휘장이 어떤 궤인지 아시죠? 휘장이 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휘장이 성막에 들어간 입구에 있는 커튼이죠.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커튼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커튼이 또 있어요. 커튼이. 그거를 띄어서 그걸로 덮습니다. 그 휘장으로. 처음에 그 휘장으로 덮어요. 그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해달 가죽을 덮어요. 이거는 또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이게 오소리의 가죽이 되겠죠.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청색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운반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언약궤 정말 무거워요. 언약궤 그 크기를 나중에 이제 언약 공부할 때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 그 크기에다가 그걸 조각목으로 한 데다가 그걸 안과 박을 전부 다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올리는데 그 뚜껑이 시은좌예요. 그 뚜껑의 금 무게만 1달란트예요. 1달란트면 약 35kg예요. 34.1kg예요. 그리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싸는데 그 금의 무게도 약 1달란트예요. 그러면 금의 무게만 70kg죠. 거기다가 그 나무가 있어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었으니까 박스의 무게. 그리고 그 대를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또 쌌죠. 그 자체 무게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돌판이 큰 게 2개가 들어가요.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이 요만하겠어요? 이만할 거예요. 이거 2개의 십계명이 써져 있으니까. 그 십계명이 써진 돌판 2개를 그거 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휘장을 뜯어서 덮어요. 근데 휘장이 두께가 얼마큼 될까요? 휘장이 이렇게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그 휘장이. 그 이스라엘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를 보면 휘장의 두께가 약 그
반 큐빗이니까 1큐빗이 요거잖아요. 절반. 한 20cm 정도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그거를 이렇게 덮어서 그 위에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천이라도 이렇게 두껍게 짜여진, 이 정도 두께로 짜여진 천의 높이가 있죠. 성막의 높이가 있어요. 그 폭이 있어요. 엄청난 무게일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있죠. 나중에 가서 정확하게 알겠지만 언약궤를 이거 메고 가는 이 위치가 있어요. 궤를 꽂는 위치가. 자, 언약궤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 위에 쉬운 자가 이렇게 해서 그룹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위쪽에다가 궤를 이렇게 꿰면 무게 중심이 좀 맞아서 그나마 덜 힘들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발 바로 위에다가 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무겁고 무게 중심이 안 맞죠. 이 무거운 걸 맨 밑에다가 끼워서 매야 되니까. 굉장히 매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4군데서 매는데 4명이 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아마 앞뒤로 2명씩 뭐 이렇게 해서 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한 무게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언약궤에는 청색 보자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죠. 떡상은 어떻게 싸냐면 맨 처음에 청색 보자기로 싸요.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싸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습니다. 자, 청색 보자기로 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그 청색 보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홍색 보자기로 쌉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 해달 가죽으로 쌉니다.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해달 가죽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죠. 말씀인 떡이 그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증거가 됐고 그 증거된 말씀은 남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보호가 되는 해달 가죽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볼품이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요. 낮지 않아요. 등대 하나를 금 34kg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죠?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요. 등대 높이가. 그걸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쌉니다. 자, 이제 이 의미 굳이 말씀 다시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마지막을 해달 가죽으로 싸서 운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은 역시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싸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밖의 물건들, 이제 세상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들은 자색 보자기를 쌉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자색 보자기로 싸서 운반을 합니다. 그 모든 바깥의 것들은 자색 보자기를 싸서 운반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번제단만큼은 자색 보자기를 싸고 위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생명의 비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의 비밀, 용서의 비밀이 있는 그 장소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해달 가죽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어저께도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부터인가요? 그 목자 이야기가 이제 13장까지인가 나오는데 12장까지 2장 동안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소중한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볼품없는 해달 가죽, 볼품없는 오소리 가죽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들어갈게요. 자, 성막의 모형을 잠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성막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번제단 네까지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볼게요.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은 아무나 손 씻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손 씻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손 씻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손 씻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제사장들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래도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성전의 성소에서의 집례나 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근데 이 재료가 이거는 이제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 모든 게 크기를 해줬는데 이것만큼은 성경에 크기가 얼마나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내가 이만큼의 물은 필요하다. 내가 죄를 씻는데 이만큼의 물은 필요하다는 각자 이거에 맞춰서 아마 이거를 모세에게 아마 이거는 네가 필요한 만큼 사이즈로 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재료가 뭐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특별히 이 물두멍은 성막을 짓기 이전에 회막이라고 그래서 진 밖에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갔던 집이 있었죠. 그건 기억하시죠? 그 진 바깥에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그냥 텐트였어요. 그 텐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거울로 보던 놋을 헌금을 해서 그 놋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참 그 경건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아마 다들 최고의 미인들 뽑았을 거고, 나름대로 최고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뽑았을 거고, 아마 처녀들을 뽑았을 거고,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거기를 지키고 쓸고 닦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 숫자도 제법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그 처녀들의 젊은 아가씨들이 나름 한미모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모를 보기 위해서 쳐다보던 노스를 이렇게 닦아서, 옛날엔 거울이 그거 있잖아요. 노스를 닦아서 이렇게 보고 있던 그 거울을 아낌없이 이 물두멍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료들이 이제 내적인 깨끗함, 정결함을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내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한 거죠. 그땐 옷이 귀했던 때예요. 그리고 놋 거울을 한 여자가 갖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여자들한테 어쩌면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서 그것이 외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던 놋 거울이 내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못구멍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회개하는 장소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장소예요. 용서받는 장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지고, 우리 연약하니까 자꾸 빠져들고 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이 물두멍을 향해서 손을 씻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나를 죄 짓게 만든 것들을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이런 물두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죄들을 위해서 늘 우리의 인생의 물두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두멍의 재료는 내가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 내 외적인 과실을 위해서 해왔던 나의 마음과 신경과 관심들을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죄가 없다? 거짓이란 얘기죠. 죄를 짓고 삽니다. 진리에 반해서 살아요. 우리 그 물두멍을 가지고 그 물두멍에서 늘 손발을 씻으며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물두멍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죄 지은 사람의 내 죄의 한계만큼 물두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죠? 정말 살인자 막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나는 죄 지은 게 총말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클까요? 이 물두멍의 크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는 내가 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자기의 회개의 깊이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각자 이런 물두멍을 가지시고 그 물두멍 안에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정결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용서와 구원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면서 이 성막 뜰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문을 휘장을 제치고 그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용서를 얻는다 그랬는데 이 용서와 이 물두멍에서의 용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발 씻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나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예수님 나 목욕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이게 목욕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렇게 씻은 상태에서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손발에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을 씻는 장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목욕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장소는 이 성막문을 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물두멍에서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발에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우리가 이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손에도 묻는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 이게 물두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면 중생의 문이죠. 중생. 거듭나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일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 자, 이 중성과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교단별로 약간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문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기는 그냥 살다 보니까 발에 흙도 묻고 손에 먼지도 묻는 거를 씻어내는 것. 그런 의미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들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안에는 죄가 없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이 성막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땅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먼지도 나고,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나고,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 흙도 묻고, 우리가 신을 신고 다녀도 흙이 묻고, 또 여기 그 먼지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을 테니까 무언가를 만지면 손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에 있다 그래서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면 돼요. 이 문을 통과하는 건 일생에 한 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늘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죄 속에 살아요. 우리가 죄밖에 없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이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물두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두멍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이 물두멍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그럼 물두멍의 위치가 왜 여기 있을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문을 들어섰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살라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 위에 내 손을 대고 내 죄를 전가했고 그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깨끗하심이 나에게 전가돼서 왔어요. 그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한 발짝 앞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그 한 발짝 앞에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번제단 뒤에 있어요. 번제단 뒤에. 그리고 거룩해졌어. 내가 이런 거룩함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라도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과 발과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번제단에서 나의 제사를 짐지하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서던 기도 앞에 서던 성령 앞에 서던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소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결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요 이제 다음 패턴을 얘기할 건데 여기 이제 성소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성소의 입구인데 성소의 입구에도 여기 이제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근데 성소 입구에는 기둥이 5개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5가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의미하는. 죄를 제치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그 휘장을 제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성결함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기둥, 죄를 의미하는 5기둥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물두멍을 통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가. 죽어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얻으면서도 영생을 얻어놓고도 지금 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해. 관심이 바깥에 가 있어요. 아직도 이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전가했고 내가 예수님의 성결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바깥에 관심이 너무 많아.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관심이 많고 여기다가 두고 온 내 뭔가가 지금 너무 아쉽고 그립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은 자만이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손을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손을 씻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 말씀.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우리 걸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늘 성결함을 유지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감각을 느껴 영적인 감각이 늘어나요. 영적인 감각이 늘어나면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의 역할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물두멍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물두멍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또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이 번제단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 대신 죽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걸 믿고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려고 애를 쓰고. 왜? 왜냐하면 이 바닥은 아직 흙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사탄의 힘들이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지 되거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성결하기 위해서 늘 손과 발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회개를 잃게 되고 성결함을 잃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 밖에 내가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지죠. 그럼 뛰쳐나가고 싶어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물두멍을 통해서 늘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건 이유는 뭐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이다. 네, 시편 103편 12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가 동에서 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죄가를 띄어서 나를 옮기셨다.
그냥 죄와는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죠. 물두멍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로 씻는 행위는 결국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가 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처음이지만 말씀 생활,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같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두멍이 기억나고 우리가 죄가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랬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고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까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내 죄 씻음을 받았어. 감사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내가 정결함을 얻어요. 근데 정결함을 얻고 나서 바깥이 그리워.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그곳으로 다시 가자. 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또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 대신에 죽으신 거에 대해 고마워, 감사해. 여기 와서 또 성결해. 근데 용기가 안 나. 성전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여기만 빙글빙글 돌아요. 이거만 빙글빙글 돌아. 이게 성전 뜰만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성전 뜰만 빙글빙글 밟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 그 성전 안에서 감사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감사해. 그리고 나름 성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노력을 해.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죠? 내 죽었던 행실을 회개하고, 그죠?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다 알아요. 그게 교훈으로 다 와 있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머리에 남아있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에 오른다. 내 심장에 와서 정말 나를 바꾸지 못해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문을 내가 통과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인 어린 양에다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의 성결함이 나한테 왔고 거룩함이 나한테 왔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했어요. 감사해서 여기까지 감사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그 감사가 지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식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고 아직까지 이 안에 내 발은 있지만 몸은 있지만 내 생각이 밖에 있다면, 이 성막 밖에 도대체 지금 저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다 두고 온 내 식구들은 잘 있나? 내가 여기다 심어놓은 무슨 나무는 잘 크고 있을까? 내가 집에 두고 온 양 2마리는 잘 자라고 있을까?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성소의 커튼을, 이 5가지 죄의 기둥에 덮여져 있는 이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서 진설병의 떡을 먹고 향단의 향을 피우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그 등잔에 그 기름, 그 성령의 불꽃을 내가 몸으로 받고 그 성령의 불꽃으로 내 눈이 열리고 뜨이는 그 장소에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